예, 호세아 12장에 있는 말씀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하는가? 거짓 저울을 쓰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람을 속이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는 게 뭔가? 세상을 의지하고,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화내는 거는 너네가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왜 나를 의지 안 해? 이거예요. 나는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충분히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이것도 해줄 수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안 믿고 안 의지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벌 아들이 거지처럼 살면서 여기저기 쪽박 들고 다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뭐든지 주지 않고 무엇이나 주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는데 한 70년대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라고 하겠죠. 나의 등 뒤에서 저희도 그거 참 찬양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 같은데 한참 70년대 80년대 기도원의 바람이 엄청났어요. 기도의 바람도 엄청났고 근데 다 그것들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라. 저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그 저쪽에 청평에 있는, 아마 지금 그분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참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보통 모르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설교가 어떤 설교가 주로 많이 있었느냐,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일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뒷마무리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신다고. 나는 앞에 가고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면서 내 시다발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믿음의 길, 좁은 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대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라갔다.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의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바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누가 복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바람을 따라간다는 세상 기류를 따라간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에서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서 나의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하나님을 배우면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막 신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짐을 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 짐을 예수님한테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짐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내려놓죠. 여기는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어 의지했다는 얘기죠.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조공을 얼마를 줄게.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것은 올리브오일을 얘기합니다. 올리브오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기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뭔가 돈을 의지하거나 내가 나의 힘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뭔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 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나밖에는 몰라요. 나의 즐거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이 나는 거, 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 거, 오직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아수르와 애굽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금은 보석을 주고 애굽에는 기름을 주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 지은 만큼 내가 안 갚아 이러세요. 너네가 나한테 죄를 지은 만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벌하지 않아. 근데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댁에서 물러갔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듣고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붙듯하다. 남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근데 그분의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근데 성경은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영혼을 보고 국률이 불붙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실대로 보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에 본성적인 야곱.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본성이 욕심이 많고 꾀가 많고 이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쌍둥이인데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죠. 그리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천사가 왜 그 한 방 딱 치면 끝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형한테 죽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지금 형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무릎 꿇어야 돼요. 이 히스기야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다 보냈잖아요. 성전 지 것도 아닌데 다 해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 편지를 앞에 놓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안 될 때는 이거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야곱이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형한테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곱아, 때로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 유효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내 시야의 모든 삶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가 뭘까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이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뭘 얘기합니까? 공의를 지키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제 야당 대표를 얘기하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맞죠? 그분은 여러 가지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대한민국 법 위에서 자기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은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회개하세요. 저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위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법보다 자기 법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당장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마바바바바 하는데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돈 바라기. 명예 바라기 이게 아니라 행복 바라기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못 살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바람이라고 한 이유가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됐든 뜨거운 바람이 됐든 한번 훅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여름철에 시원한 바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 저울을 얘기합니다. 공평치 않은 거짓 저울.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레위기 19장 35절에 36절을 보니까 너희는 재판에서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사하시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도 정직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중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중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옛날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경상도에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사과를 1년 농사져 가지고 이제 팔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위에는 사과를 굵은 걸 넣고 옛날엔 개짝이었는데 그리고 밑에는 사과를 장 걸 넣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 뒤집어보면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개짝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개짝을 가져가면 훅 뒤집어 엎는데요. 그러면 겉에는 굵은 거였지만 속에 장 게 보이면 물건을 돈을 확 깎아버린대요. 근데 이분은 나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밑에나 겉에나 똑같은 걸 넣어가지고 굵은 걸 똑같이 위아래서 아래 똑같이 하고 장거는 장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 몇 번 이렇게 뒤집어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집 거는 그냥 통과, 위에 거 그대로 밑에도 똑같아.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지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거짓추를 가지고 속이고 했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내 재물을 가지고 누가 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지금 그거예요. 자기 확신인 거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랬는데 구원해서 명절날 너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명절 때만 되면 초막에 거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편안히 사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임시 거처에 사는 것처럼 너희를 멀리 보내가지고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자기 집도 나라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뭐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저울, 그리고 속이는 거, 불의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사랑의 선지자면은 좋은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죄만 지적해요. 죄만. 왜 죄를 지적할까요? 죄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계속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지적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잘못을 지적하는데 누가 좋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너네들 나라 없는 민족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뭐 여러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또 뭐 이 선지자도 보내고 뭐 여러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남유다는 뭐 긴 시간 동안 예언했던 에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 시대적으로 죄가 많고 죄가 간영할수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 말 안 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보내었고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은 돌무더기니라. 길르앗이 죄를 많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10절을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나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갈고 베델 이쪽에서 많은, 그러니까 길르앗과 이런 쪽에서 길갈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길갈과 베델은 베델, 단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던 곳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나중에 죄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장성하면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죄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하고 연합되었다는 거죠. 호세아 9장 15절에도 보니까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어려워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버리라 그래도 잘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버리십시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얘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네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이 이 홀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홀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그 양을 쳤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더 양. 너희는 그렇게 미약한 야곱과 같은 존재였어. 근데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살게 해줬고 이렇게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큰 나라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이만큼 지켜주고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니? 정말 미약한 존재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든. 한 선지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그 언약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거죠.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신앙을 가졌던,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살 때 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본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그러면서 40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불신을 버릴 때에만 믿음이 와요. 절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돌린다. 그의 피라는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면 생명의 대가를 당연히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살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하는 얘기는 억울한 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 원수는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거예요? 빨리 좀 갚아주세요. 그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에 이어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까 그 4장 15절에 그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고 살인하고 그 피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 호세아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없으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곡식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한테 돈 갖다 주고 우상한테 뭐 갖다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 싹 뺏어가지고 너 뻘거벗게 만들 거야. 근데 우상 숭배하면은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빼앗기는 거 내가 원치 않는데 돈이 나가. 이거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농사를 잘 지어요. 추수 때 땅 추수해서 먹으려고 하면 그때 미디안이 오고 어디서 와가지고 추수 직전에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 다 지어놨는데 뺏기는 거예요.
내 돈이 원하지 않게 샌다면은 회개거리 찾아서 회개하면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 내가 도로 다 뺐을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줬던 거 다 가져갈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까 호세아 2장 9절에서 보면은 이 옷도 다 가져가 버리고 돈도 가져가고 곡식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호세아서를 잘 보면 이게 성경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라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서라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